스승의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요즘은 선생님 지원자가 없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학교 6판? 들어봤어요? 선생님 자식을 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학교 6판 몰라? 가르쳐 줄게요. 1판은 교장 선생님은 죽을 판. 옛날 교장하고 달라요. 좀 임기죠. 잠깐 끝나. 죽을 판. 2판은 교감 선생님은 무슨 판? 살얼음 판. 세 번째 담임 선생님은 너무 뭘 모른다. 담임 선생님은 2판 4판. 네 번째 학생들은, 그건 알대 일부에서도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 어때? 개판. 교실은 난장판. 교실은, 학부모는 전전긍긍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스승이 없기 때문에. 스승이 없어. 지금 선생님들도 못 하겠다고 난리잖아. 할 수가 없어, 선생님. 우리는 선생보다 스승이 한 단계 위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뭐 좀 훌륭한 사람은 스승님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승하고 선생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스승은 한글이고 선생은 한문이 한문. 선생이란 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난 사람은 뭐예요? 선생이셔. 오늘 났어.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났어. 그러면 뭐 오늘 난 놈이 선생이야. 다 선생이야. 아니 나는 선생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선생이야.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선생이에요. 이미 우리는 선생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이야. 남편은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 선생이야. 따라서 써요. 나는 남편 선생이다. 남편 선생이야. 내가 예수 믿고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선생이요? 부모님의 선생이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 보면 돼요? 여러분 보면 되지. 여러분이 성경책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선생이에요. 선생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생은요, 제자들이 잘못하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사실은. 오늘날 왜 선생을 안 하냐? 선생을 왜 포기하냐?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 못해요. 선생 못해. 너무 어려워. 요즘 선생이 없어요. 동네 못된 놈들, 못된 짓 했던 나 몰라라, 모른 척해. 왜? 그거 괜히 아른 채다 봉변당하니까. 선생은 봉변당해야 맞거든요. 자, 오늘 13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셔. 그러면서도 뭐라고? 선생이다 그랬어. 네 말이 옳다. 내가 진짜 기다 그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셔. 그러면서도 뭐요? 선생이셔.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선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왕 앞에 서서도 선생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앞에서도 선생이요. 나병 환자 앞에서도 선생이요. 풍랑 앞에도 선생이요. 선생이셔. 여러분, 우리도 선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예요? 선생이셔, 선생이셔. 아빠이면서 뭐요? 선생이셔. 아멘. 네. 아빠이면서 선생이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라. 시작. 아내이면서 선생이셔. 내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들이면서 부모님의 뭐요? 선생이셔. 금방 또 잊어버렸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다 선생이셔. 왜요? 여러분, 만남은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을 미쳐요. 가만히 있어도. 안 가르쳐도 영향력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요. 누가 성공한 줄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줄 아세요? 누가 실패해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저는요, 만남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늘 생각해봐. 참, 뭐 보잘것없는데 우리 장로님, 교인들 안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각시가 그렇게 이쁘고, 기분 나쁜가 봐. 그래서 내가 만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리고 만남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나는 여기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 엽조절박기라 이거 참 이제 쑥스럽게 돼버렸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만남을 통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좋은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 한 분만 만나도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이 없어. 선생이 없는데 잘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드릴 만한 선생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 선생이 없어. 지가 제일 잘나고 지가 제일 똑똑해.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삶이 이렇게도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요, 학교 사학의 비리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각 파이프를 들고 그냥 교무실에 쳐들어갔어요. 교장, 이사장 모두 다 도망갔는데 나이가 하도 많은 선생님만 도망을 못 갔어. 그래가지고는 이놈들이 이런 아주 막된 인간이죠. 가가지고 꽉 파이프로 막 그 손자 도망 못 간 선생님을 막 머리고 몸이고 갈겨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생이 다 맞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모든 일은 수습되고 폭행 학생 처벌해야 되겠다. 재단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얻어맞는 선생님께 재단에서 불러놓고 폭행 가담자 학생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선생님이 나는
눈을 가리워서 누가 온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 소식이 학생들에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선생님은 몰라도 그 선생님이야말로 진실로 이 시대의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자. 그래가지고 그분 말 한마디에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그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승 예수님도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 왜 스승을 포기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스승까지도 포기하고 살아. 왜?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스승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사탄이가 우리에게서 한 가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승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불쌍한 것은 스승이 없어요. 누가 타이릅니까? 아무도 타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을란가 모르지만은 그 인생 10년, 20년 후에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다 먼저 낳기 때문에 선생이죠. 그런데 말만 어른이지 선생은 아니요. 최고의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좋은 스승이요. 어떤 아내가 최고로 좋은 아내냐? 좋은 스승이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좋은 스승이 좋은 목사님이죠. 여러분, 선생이 없는데 제자가 잘 되는 뭐 봤나요? 여호수아가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모세 때문에. 엘리사가 누구 때문에? 선생님 엘리야 때문에.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잘 돼요? 선생님 예수님 때문에. 디모데가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바울 선생님 때문에. 마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베드로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엘리야 때문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 때문에? 소크라테스 때문에. 허준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선생이 유인태 때문에. 선생이 없는데 제자가 잘 되었다? 없어. 그런데 오늘날 이 겁없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선생을 무시해. 젊은 애들만 그런가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는 이미 선생 됐어. 아유, 나는 아니에요. 그런 소리 말아. 필요 없어. 이미 선생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은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이 말은 선생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선생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선생하지 말란 말이, 선생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생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좋은 선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 돼야지. 그래야 네가 훗날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너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봐라. 네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함으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 그거 봐라. 너 그거 잘못하면 마지막 날 내가 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선생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그 일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선생이야. 예외가 없어요. 자,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는가? 14절 보십시다. 본문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 우리는 못 가르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품, 성품을 가르칠 수 없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지혜를 가르치란 말 않고 내 인품을 가르치란 말 않고 인품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하느냐?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으면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혜가 필요 없어요. 성품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기억력이 있고 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 씻어. 네가 선생이냐?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발 씻을 수 없다. 자기 발도 씻으면 누구든지 발을 다 씻을 수 있어요. 선생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은 스승이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뭐 하셨어요? 행하시고. 자,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행하지 않고 가르쳐.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만 하고 말만 하고 뭔 행하지 않아.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요, 옛날에 유정상 목사님이 계실 때는 토요일날 내가 안 나왔어요. 아니 강단 중보기도 목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말씀에 은혜 듣고는 내가 금요차라도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토요 강단 기도도 1시간도 내가 빠질 수가 없어. 어디 출타하기 전에는. 왜? 가르치기 전에 행해야 되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은 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제 21절부터 집중하시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한테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도둑질해. 그 다음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24절을 집중하셔야 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 당해요? 모독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만족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 소원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그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해놓고 이제는 단수가 높아가고 부족함이 있다 하니까 설교가 깝깝해져. 그래 놓고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놓고 우리 대부분 교인들 기도한 거 보면은 막 내놓으라고 난리요, 주님 앞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소리 질러 막
안 넣으면 죽일 것 같아. 응? 배우자 찾을 때도 뭐라게 물어보면, 배우자 찾을 때, 너 어떤 섹시면 되냐? 어떤 신랑감이면 좋냐?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게? 송주야. 그러면은 10중 8구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 그런데 막상 만나서 선 보고 돌아서서 와서 얘기한 거 보면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어쩌디? 키가 너무 작네요. 또 너무 안 이쁘네요. 직장이 안정되지 못했네요. 세상 사람들이 못 오가지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말하고 행동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딴판. 예배 시간에는 막 눈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5분 후에 재직에 모이면 싸움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그 말 해도 감사한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수녀 권사가 이거 잘해. 목사님, 기분 좋게 해줘. 그런데 감동받고 이것 밤낮에도 복받을 수는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팬입니다. 그래. 제가요, 팬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 부탁을 왔어. 그래서 아이 뭘 내가 뭐 줄 거냐 그랬더니 자기 집사람이 목사님 광팬이 돼. 목사님 집회 안 됐고 뭐 집회를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런데 광팬이라고 복 받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복 받아요? 이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가르칠 것도 없고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돼.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아멘. 좋은 스승은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몸으로 설교를 하는 자가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제가 말을 잘 듣는데 그 말은 뭐예요? 청각이 좋단 말이요? 뭔 말이요? 아이고, 그놈 말 잘 들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 날씨가 너무 따뜻한가 봐. 이거 참 어렵네. 오늘은 좀 따뜻해. 그래서 또 시들시들해 지금. 진짜 설교할 때마다 저걸 어쩌나 싶어. 속에서는 불이 타고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얘기 나가서 상처받을까 무섭고 정말로 지금 따뜻해 보니까. 얼굴 보면 써졌지. 우리 박세호 목사님은 따뜻하다고 말도 못하고 설교를 해. 여러분, 자, 쟤는 말 잘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줘. 쟤는 말 잘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부름 잘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 얘기한지 잘 알아먹었단 거 아니야. 쟤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 말은 심부름 갔단 말이야,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단 말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말씀이 훨씬 잘 들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은요, 칭찬이 많아져 주위에서. 아유, 참, 쟤는 말을 잘 들어. 재미가 있어. 심부름 했다고 선물도 줘. 또 심부름 갔는데 그 집에서 또 상도 줘.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더 잘 들리게 더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신앙의 간질거리가 생겨. 그런데 안 들어. 들어도 듣는 척만 척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는 뭐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면 뭐라고 해? 그러면서 아이고 애 못 되었어.
그러면 불평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안 들려. 점점 멀어져. 아무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 신앙생활 재미없어. 교회 떠나, 하나님 떠나,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돌아가셨어. 윤주원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 교회에 헌당식 때 참석을 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까지 한 10년 동안. 그 아들, 큰아들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도 목사 됐어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셔.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보고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날 그 헌당식 하면서 그 바쁜 중에 장로님들이 나와서 발을 씻고 하는 모든 행사를 보고 아주 감동을 먹었어요. 가면서 잘했다, 장하다, 칭찬, 얼마나 칭찬이 할 것이 많았던지 심지어는 우리 할아버지까지 칭찬해 주셔. 하도 칭찬을 하고 나도 민망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 것 아닙니까? 다 목사님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만 가르쳤냐? 나한테 배운 놈이 한두 놈이냐? 가르친다고 다 배우냐? 배울 의지가 있어서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요, 스승이 없으면 못 배워.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교육의 절반의 책임은요, 제자에게 있어요. 제자에게. 배우려고 들면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스승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간다고 다 공부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아요? 저는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애 같아고 정말로 눈물 나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내려다보면. 왜 그러냐?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저 불쌍해서 어쩌나. 거듭나지 못했어. 아직도. 영이 거듭나면 식사가 시작되거든요. 영이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영적 식사 시간에 자고 있어. 그 알량한 한 주먹도 되지 못한 그 전에 배웠던 그 지식, 그 교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스승을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저분은 내 삶의 스탠다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말씀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 말씀에는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스승이 없으니까 일생을 살아도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그냥 부른 것 같지요. 그냥 뭐 고기 잡는데 뭐 마가 새가 그냥 부른 것 같죠. 그런 절대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부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지혜로운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거 건강한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딱 한 가지 봐요. 부를 때 뭐 하는 사람이냐? 아주 간절한 사람, 아주 절실한 사람을 주님은 불러. 아주 간절한 사람. 그래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체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오직이 간절하면 그 여리고 세리장이 뽕나무까지 주의 얼굴 보려고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따라간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해서 오지 마라! 오지 마! 오지 마!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절실하니까 결국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요. 찬송을 시간이 가지만 할 수 없어. 찬송잔 부르고 해야지. 찬송잔 부르고 몇 장 부를까요? 나는 몇 장 부를지도 이제 모르겠어. 성은아 몇 장 부를까? 자, 538장. 자, 정신 차리고.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옆 사람 보면서 참깨라고 옆 사람 보면서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니 찬송을 지금 여러분을 살리려고 내가 찬송 부르자고 하면 아니 찬송이라도 따라 불러야지. 찬송 부르자게도 안 부르고 설교도 안 듣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 4절. 저 뒤에 다 보고 있어. 4절 웃으면서 4절. 자, 정신 차리고 좀 깨어나.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힘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왜 수제자가 됐을까? 고기 잡고 나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고기 있냐? 그랬더니 뭐라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물질을 한두 번 해보고 오늘은 고기가 없네 하고 들어가. 또 12시에도 들어가고 2시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베드로만은 날 셀 때까지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간절하고 절박했으면 그때까지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절박한 것을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주님이 한 가지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는가? 요즘 절박함을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나 개로 취급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절박함. 지붕을 뜯어내려 병 고치려고 하겠어요? 집을 뜯어내려 그 절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고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술 영화의 패턴은 대개요. 첫 장면이 뭐가 나와요? 무술 영화. 중국 무술 영화, 우리나라도 무술 영화 많이 안 봤어요? 첫 장면이 뭐가 나와? 부모가 살해를 당해. 핏덩어리만한 애기. 그래서 집안을 다 죽이는데 유모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도망가서 숨겨서 애를 키워요. 그 애는 유모가 자기 누군 줄 알고 엄마인 줄 알고 한참 크면은 드디어 얘가 사리를 분별할 때가 되면은 유모가 뭘 가르쳐줘요? 너의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엄마가 아니다. 네 부모님은 원수에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가 됐다. 그리고 그 역사를 재현해 주는 거예요. 네 엄마 아버지가 억울해서 지금 저승에서 눈을 못 감고 있다.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대충 살 몸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 가지고 부모를 원수를 갚아야 그래야 네 부모님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고 울고 어디로 가요? 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고수를 만나는 거예요. 고수 만나면 고수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뭐라고 해요? 가라! 필요 없어. 누가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 성찬아, 잘 들어. 끝까지 버텨. 나는 나를 받아주라고. 그러면 받아줬어요. 바로 무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뭐 가르쳐요? 심부름 시키고 나무하고 밥하고 그걸 또 몇 년 시켜요? 3년 시켜요. 3년. 3년 시켜. 그러니까 주인공 아니고 다른 이들은 내가 여기 무술 배우러 왔지 밥하러 왔냐 그러고 다 가. 3년 동안을 시켜. 드디어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술을 그래가지고는 무술 다 가르치고 마지막 뭐라고 해요? 고수가 더 가르칠 것 없다. 더 가르칠 것 없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원수 갚아. 여러분, 고수들도 아무나 제자 안 삼아. 뭐한 놈을 삼냐? 간절한 놈. 막 밀어내봐. 가야 필요 없어. 간절한 놈. 중간에 하다 그냥 내려가면 가서요. 뭐 실력 없네. 고수 욕이나 해.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진 그런 제자 말고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그리고는 비방하고 다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고수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영특하고 무슨 지혜가 탁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쉽사리 포기할 아이는 아예 시작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누구를 제자 삼냐? 절박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절박하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요? 절박하니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요? 절박하니까. 뭐 밥 많이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입학하고 그게 복 있다고 성경은 말 안 해요, 사실은. 기독교 초창기 때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셔. 서서평 선교사님. 여러분, 일제강점기 1912년 미국 남장로에 선교 간호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934년 22년 동안 병자와 여성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소록도 나환자 요양시설을 만드는 장본인이고 한일장신대를 세웠어요. 서서평은요, 본명이 엘리자베스 쇼핑이요. 쇼핑.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32살에 한국에 파송받아 광주 기독병원에서 22년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이었다 그래요. 보리밥 된장국을 먹고 남자 검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그 아들을 자식 삼아 한 집에 같이 살아 결혼한 적이 없어요. 나병에 걸린 아이들을 데려다 양아들 삼고 베러진 14명 아이들을 양아들 양딸 삼고 소방마저 오갈 데 없는 여자들의 38명을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좀 큰 여자는 뭐라겠어요? 큰 년이. 또 작은 여자는 작은 년이. 그 다음에 개똥엄마, 부엌대기. 그래서 이 서서병 선교사가 여자들 이름을 다 지어서 호적에 다 올려줬어요. 54살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어요. 그가 죽고 났더니 남긴 유산이 담요 반장, 반장은 잘라서 다른 사람 주고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컵이었어요. 시신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가 죽어서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지냈어요. 장례식에 수많은 환자들 거린들이 생애 미고 생애 뒤에 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외쳤어요. 그의 침대 위에 이렇게 써졌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잠깐, 잠깐. 여러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잠깐 서서병 선교사 동영상 2분짜리 잠깐 보겠어요. 이것이라도 보시오. 이 서서평 선교사님
좋은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아주 좋은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가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흥종 목사님이셔. 최흥종 목사님은 부잣집 자제였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에 감동되어 가지고 서서평 선교사님의 수종 노릇을 다했어요. 이 최흥종 목사님 아버님이 부자여 가지고 토지 1000평을 광주에 내놔 가지고 거기에 나한 자들 거처를 마련했어요. 이 최흥종 목사님이 195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전국에서 10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이 목사님의 호가 오방이에요. 오방. 광주에는 양림동에 오방로 거리가 있어요. 목사님 이름을 거리의 명으로 정하는데 세상이 가만두겠느냐 그러지만은 따지러 온 사람이 있다가 이 최흥종 목사님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지금도 오방로 거리 64다시 번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성경 박사들이요 지금. 목사가 없어요. 천지가 목사예요. 교회가 없나요? 교인이 없나요? 아니에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아. 문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좋은 스승이 없어.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는 스승 천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주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들의 심리는 불안해요 지금. 항상 불안해.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쩔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저들이 저렇게 외쳐대는 천국이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매우 불안해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도 하도 불안해서 여기 왔잖아. 그들은 더 불안해.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사기치는 목사들 소리가 나면은요, 그들은 한숨 쉬어요. 그러면 그러지. 천국이 있으면 목사들이 저 모양이겠어.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 그러나 서서평같이 최흥준 목사같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긴장해 버려요. 저 사는 것 보라고.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겠냐. 잠시 후에 세상이 끝나는데 무슨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참 먹고 살게 돼버렸잖아요. 병 많은 의료시설에서 해결을 하고, 장례는 장례식장에서 해결을 하고. 도대체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여줄 게 없어. 뭘 보여줘야 된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정직과 성실을 보일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크게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좋은 스승은요 행하는 스승이에요.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선생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